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좀 더 정확하게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원래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의 본문은 이렇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왜냐하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람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박다니라는 말을 가장 마지막에 하셨죠.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버림받다 라는 말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은요, 원래 갈대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셰바크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 어원과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단어들을 좀 살펴보면, 이것은 홀로 된 절대적 고독 가운데 부르짖는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인 고독입니다. 뿐만 아니라 홀로 버려져서 아무도 돕는이 없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져들어 상실된 마음 속에서 부르짖는, 그래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의 목소리가 여기서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박다니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유기되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단어를 쓰셨습니다. 나는 지금 유기되었소, 완전히 버림받았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걸 좀 짐작할 수 있는 성경들이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시편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들은 버림받았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버림받았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탄식시 속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지요. 그 가운데 시편 51편 가운데 다윗의 노래를 우리가 집중해서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시편 51편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노래가 다른 사람의 노래도 아니라 다윗의 노래라는 걸 듣고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뭐?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름다웠던 목동, 주님만 사랑했던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 부르던 그 사람.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또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가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쳤죠. 이스라엘을 모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꽁꽁 숨었죠. 그리고 나서 이 장수는 계속적으로 모독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비천한 짐승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겁이나 그 장수를 맞닥뜨릴 수 없어서 모두가 절절매고 있는 그때 다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걸 참을 수 없어서 그 어렸던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갔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는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더럽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간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열망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 그가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51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뼈가 썩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왜 자신의 몸이 뼈가 썩는 것처럼 느껴지며 잠을 이루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일상이 사라져도 이렇게 답답한데, 어떤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져도 인생이 살기 싫은데, 제대로 길거리를 할보하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수다를 떨고 또한 식당에 들어가서 함께 만나게 밥을 먹는 그 일상이 조금 무너져도 우린 이렇게 답답한데, 그런데요, 다윗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그것과 상관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 이 답답함과 이 고통스러움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할까요? 그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유기 당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야죠. 왜 예수님은 유기 당하셨나? 왜 예수님은 버림받으셨나?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찢기처럼 버림받은 존재가 왜 되었나?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나? 우리는 질문을 던지셔야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맞바꿈을 하기 위하여.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 나오는 말씀, 성경 전체에 나오는 말씀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약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격려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며 그렇게 귀하게 여겼으니 너희도 교회를 귀히 여기게 된다라고 말해주는 대목 속에 나옵니다.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셨다. 피로 사셨다. 이 말은 뭘 말해줍니까? 노예로 있었던 백성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값을 치르셨대요. 무슨 값요? 피를 흘리는 값요. 그러니 오늘 십자가에 매달려 유기당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철두철미하게 버림받는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 생명으로 뭔가를 사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뭘 사기 위해서라는 겁니까? 너희랑 살아가는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아니 사실은 심판받아 우리가 유기되게 당해야 될 우리, 그들을 사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이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지금 죽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주님이 왜 버림받으셔야 했나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철두철미하게 가장 찢기 같은 존재로 버림받아서야 합니까? 분명한 이유입니다. 버림받았던 우리들을 사기 위해서,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버림받았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바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그 대신 죽었어야 할 우리들이 주님과 거룩한 맞바꿈을 하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 유기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다한 후, 혹은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나라가 새로운 새 땅이 될 때, 그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노래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왜 죽으셨다고요? 그 죽으셔서 왜 피를 왜 흘리셨다고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뭘 사요? 죽음과 절망과 어둠과 고통과 버림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이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신 운명의 뒤바뀜, 거룩함, 맞바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이라고 부르짖는 그 주님의 이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주님은 왜 버림을 받으셨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운명과 맞바꾸시기 위하여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이라고 말하는 이 구절 속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야 됩니다. 유기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도 죽을 수가 있나요? 영원하신 하나님도 죽으실 수 있나요? 신이 어떻게 죽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있죠. 그리스 신화에 나타납니다. 아주 오래된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한 이야기 한 대목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 선원들이 이탈리아 남부 해변을 따라서 항해를 하고 있던 그 즈음에 아주 큰 소리로 탄식하는 소리로 절규하는 소리로 그 선원들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온 거죠. 소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양의 신 판이 죽었다. 위대하신 판이 죽었다 라는 얘기가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었던 그리스의 선원들은, 이탈리아 해변에서 그 소리를 들었던 그들은 이제는 큰 두려움에 빠지지요. 혼란에 빠집니다. 공포에 빠집니다. 그래서 혼비백산하여서 도망가는 그런 신화의 내용의 일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엉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세상은 엉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러시아에서 망명을 해서 서구 사회에 들어왔다가 노벨상을 탔던 솔제니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이 땅이 왜 이렇게 망실되나요? 이 땅이 왜 이렇게 윤리가 타락하나요? 왜 이 세상이 문명적으로는 발전하지만 왜 살기가 더 어려워집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솔제니친이 이 세상 모든 문명을 위해서 크게 외쳤던 목소리를 우리는 지금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잊어버린 것에 그 정답을 찾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면 이제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될 거고, 이 멸망하는 세상이 두려워서 그들은 혼비백산했다는 것이 이 그리스 신화가 던져주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인류가 그 신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참된 하나님은 어딨냐? 죽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면 참된 하나님은 어딨냐? 하나님이 죽는다면 세상은 멸망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이 세상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될 게 너무나 뻔한데, 그래서 그들은 절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의 죽음 앞에서 이 땅의 신학적 질문, 철학적 질문, 아니요, 이 땅의 모든 보편의 인류의 질문이 있어야만 합니다. 신의 죽음 앞에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못하나? 어디에 계시나? 뭘 할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죽어서 마나?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신의 죽음에 대한 질문으로 던져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라고 말하면 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말해야 됩니다. 신이 죽고 있다면, 예수님이 죽고 있다면 이 절망의 세상, 그럼 어떡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계시나? 라는 질문들을 우리는 또 던져야만 되지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 신화처럼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는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세상은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죠. 그래서 오늘 33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어둠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땅이 흔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계기 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걸 아시죠?
우리가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에 교회를 향해서 나올 때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걸 보셨나요? 어제는 슈퍼문, 오늘은요 슈퍼문이 조금 작아졌지만 그게 아직도 둥근 달입니다. 이 말은 뭐죠? 6월절 때는 유대절기상 보름달이에요. 보름달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게 뭐죠? 개기일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두워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개기일식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하신다는 거죠. 어둠이 임하고 땅이 흔들리는 세상에 혼돈이 왜 일어나냐?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빛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 혼돈 속에 있는 세상, 그리고 신의 죽음이 있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타나죠. 세상은 혼돈이 일어나고 있고 어둠이 임하고 있고 신은 죽어가고 있어요. 다시요. 세상엔 어둠이 임하고 신은 죽어가고 있어요. 어둠이 임했고 신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구절은, 이런 내용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이제 눈치채셨죠? 출애굽에 나타났던 10가지 재앙 말입니다. 9번째 재앙이 뭐죠? 어둠이 임해요. 흑암이 임합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해방이 완성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9계명과 10계명, 9번째의 재앙과 10번째의 재앙 사이에 나타나는 게 뭐죠? 그 중간에 있는 일들이 뭡니까?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 거지. 다시 말하면 흑암이 임하고 어린 양의 죽음이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구약이 말해주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건이 뭐죠? 신이 왜 죽으시는가?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시는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왜 죽으시는가?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세상은 그렇게 물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신의 죽음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주는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다시 한 번 더 역사의 현장 속에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둠 다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요? 왜 신이 죽으시냐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냐고요? 성경은 이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단이라고 불렀던 이 외침, 유기의 외침, 우리의 운명과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은 주님이 직접 안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평강은 우리에게 안기시기 위하여 운명을 바꾸시기 위하여 유기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이십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드시는 그 일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은 성만찬을 드시면서 이 목요일 어린 양으로 죽으시던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성만찬을 먹기 전에 내가 이 성만찬을 너희와 먹기를 원하였다. 십자가를 보여줄 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을 찢으시는지, 어떻게 피를 쏟으시는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제자들의 가슴 속에 아로 새기기를 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 목요일의 성만찬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오늘 이 목요일 아침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유기당하시는 주님,
버려지는 주님,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질문해야 되겠죠. 왜 주님은 유기당하십니까? 나의 행복을 너에게 주기 위하여, 너희의 슬픔을 내가 안기 위하여.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 나의 아픔, 나의 슬픔을 주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을 오늘도 나는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목요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오늘도 곱씹고 그 사랑 속에 내가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